오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통해서 함께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요, 성경적으로 설교하고 사람들도 기뻐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돼야 되죠. 그죠?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용도가 아니랍니다. 그럼 누구를 기쁘게 하는 용도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용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제 설교를 들으면 세상에 애착을 두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을 확신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물질의 풍요와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성경적인 복음을 전해도 그들의 마음이 이미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성경의 복음을 고수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지금 사역을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도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막 절제해야 된다, 성경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욕심도 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과연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택해야 할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쉬운 구원, 행위 없는 구원을 외치고 단지 교회만 나온다는 이유로 천국에 간다고 거짓 확신을 주고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만 해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헌금만 많이 받아 큰 교회 건물을 지으면 사역을 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설교해서 비록 육신은 듣기 싫어하더라도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 절제해야 한다는 설교를 계속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시험하시듯이 저의 마음도 시험하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역하든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사역하든지 저는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목사들이요, 돈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성경적이지도 않은 내용을 사람들에게 듣기 좋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한다는 이유로 그런 것을 위주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왜 저라고 그 대열에 합류하라는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그 유혹에 넘어간다면 저는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인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런 데에 빠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온다고 정말 믿는 사람은 유혹을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판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심판이 두려운데 어떻게 유혹에 빠질 수가 있냐고요. 지금 당장 그게 쾌락이라고, 당장 나를 즐겁게 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다가오는 진노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배우잖아요, 항상. 근데 어떻게 그거를 버리고 유혹을 택할 수 있겠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지 않고 정말 믿는 사람은 정말 끝까지 견딥니다. 끝까지 견디고, 왜냐면 그렇게 성경에서는 알곡이라고 말했거든요. 끝까지 견디는 알곡이요. 그러나 불신하고 가라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돈이나 또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는 목사에 맞는 시험을 주시고요, 성도들에게는 성도에 맞는 시험을 주십니다. 이 시험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만이요 알곡으로 인정받고 천국에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간단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확신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개인 구주로 영접하셨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삶에 믿음의 열매는 있습니까? 또 그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열매가 성경적인 삶이 없다면 그것은 왜 그러냐?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육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이 여러분 아직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 자신을 죽일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성공하기 위한 그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절제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열매가 없고 행위가 없겠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참 야고보서가 없었다면 참 큰일 났다는 그 왜 믿음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은 믿음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면 돼. 그냥 마음속으로 믿기만 하면 돼. 요거에서 끝나요. 행위까지 간다는 생각을 못해요. 근데 야고보서가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도 포함을 하는구나.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요, 완전하지 않은 믿음, 곧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행위를 꼭 포함한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는 이 행위의 열매가 있냐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믿음을 인정해 줬잖아요.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기 전부터 바친다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치겠습니다. 이 한순간부터 하나님은 인정했어요. 아브라함을.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삭을 바칠 것을 아브라함 바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은 모르잖아요. 시간이 지나야지 미래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행위의 열매가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굳이 그 사람한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저 사람은 알고는 아니고 가라진가 보다. 그럼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나는 알고 보면 알고긴 척을 한 거지 알고 보면 가라지였구나. 이걸 해서 빨리 회개하고 가라지에서 알곡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 그게야지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거기에서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건 가라지 믿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 없다, 우리가 행위 없다라고 로마서 보면 이게 행위가 없다고 이렇게 나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는 행위 없다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면 돼요. 율법의 행위는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믿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데 그냥 행위만 있는 거예요. 그런 행위는 하나님은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조금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순종하는 척만 하는 사람들, 그런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행위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는 행위를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시험한다는 뜻이 뭐예요? 여기에서 시험은 제가 영어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에서는 temptation 아니에요. tempt라는 동사, 유혹한다는 동사, 그 성경에서는 시험이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자꾸 우리 한국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건 유혹이라고 해석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동사는, 영어 동사는 try 뭐예요? 시험하다, 테스트하다. 우리 그러잖아요. 이 물건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우리 테스트 해봐야 되잖아요. 시험해봐야 되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러면 이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의 자손으로 그냥 지옥에 갈 사람인지 시험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삶에서 그걸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정말 믿는다고 말만 하는지 아니면 믿고 행동까지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뭘 드렸습니까? 아들, 그것도 유일한 아들, 독자를 주었어요. 그 말은 가장 귀중한 걸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고요. 그래야지 여러분도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보면 이런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한번 부자 청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은 결국 믿음을 입증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였습니까? 이삭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따로 준비해 두셔서 거기에서 제사를 지냈죠. 그러면 그거를 보고 한번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부자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이 돈을 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아마 청년에게 소유도 잃지 않게 하고 믿음도 인정받았을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없애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오히려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 다 갖고 가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단지 시험해 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쁜 아이들한테 3,000원 있으면 아빠한테 한번 2,000원만 줘봐. 그러잖아요. 그러면 얘가 2,000원 주면 그러면 그거 갖고 아들이 2,000원 줬네. 그러게 좋아해요? 예? 그냥 2,000원 돌려주잖아요. 다시. 그냥 한번 떠보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예? 많이 정영군은 많이 당했나 봐요. 그냥 아버지가 들고 있는다고 하네요. 아버지가 떠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아빠를 얼마나 사랑. 아빠 사랑해? 사탕 하나 줘봐. 하잖아요. 그 한번 보는 거예요. 그게 시험해 보시는 게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사랑하면 한번 보여줘봐. 아빠 사랑하는지. 그거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거 못하냔 말이에요. 우리 못하니까 이게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제일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이 제일 아끼는 거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제일 아끼는데 각자 다 틀리니까. 근데 그게 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분의 명예가 될 수 있고 뭐든지 여러분 지금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다 될 수 있겠지만 그게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의 혼을 지옥에서 구해주지는 못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혼이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받아야지 우리가 여기에서 구출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면 많은 빚을 졌다고 자살을 해요. 저는 그걸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 자살을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삶의 목표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있어서는 안 돼요. 돈은요, 우리가 살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살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삼시세끼 우리가 몸때 다이어트 하려고 굶지 그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좋잖아요. 정부가 이렇게 정말 못 사는 사람들 그거 해주잖아요. 옛날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좋은 데 살면서도 우리는 욕심은 옛날보다 더 심해졌어요. 삶의 목적을 그런 것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저는
저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낮춰야 돼요. 일단 나를 낮춰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넣어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게 이상이 없고 그래도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지금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걸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대단하게 여러분의 뭐 남북 통일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는 남북 통일 안 됐으니까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지금 이 여러분의 지금 상황에서 현실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걸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뜻으로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내 뜻으로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되면 그냥 그것도 하나님 뜻이려니 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럼 마음 편안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에요. 외로울 수도 있고요.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육신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욕심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도 저는요. 믿음으로 이 길을 선택했고 여러분들도 저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에서요. 예수님을 믿고 부자가 되고 성공했다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그들의 기도를 들어준 사람이 과연 들어준 분이 과연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다른 신일까요? 성경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이상이 없어야 된다고. 성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흉내내는 세상의 신일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구하여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 살기 위해서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일정한 양은 필요해요. 일정한 물질은 필요해요. 그죠? 근데 그 물질 이상의 것을 더 필요로 하는 게 우리의 욕심이에요. 그죠? 그걸 바로 정욕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욕심, 정욕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저 로또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여기에 성경 구절에 보면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성공하게 해주세요. 여기에서 대입 한번 해보세요.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 원하는 것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들어주는 신이 있어요. 들어주는 신이 있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며. 누가 얘기했죠? 이거는 지금 사탄 마귀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를 준다고 해요?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뭐 하면? 자기를 경배하며. 그죠? 그러면 세상의 신 마귀 사탄은 이 세상의 모든 왕국 물질들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보세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귀와 사탄에게는 이 세상을 줬어요. 지금 이 시대 심판 받기 전까지는 이 세상을 누가 주인이에요? 마귀 사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모든 재물을 누가 관장을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관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욕에 의해서 구하는 것을 받았다. 그럼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돈으로 유혹했듯이 마귀는 이 세상의 물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성경에 봤으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신 마귀를 섬기는 세상의 종교로 빨리 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잘 살고 싶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나는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성공하고 싶다. 빨리 개종하세요. 빨리 세상의 세상의 종교, 불교도 좋고 카톨릭도 좋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미신 있잖아요. 미신 점 보는 거 그런 거 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다 부자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빨리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다큐를 봤는데 성폭행한 주지 스님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주지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더 높은 스님에게 뇌물을 계속적으로 바쳤대요. 그래서 주지 스님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문란하잖아요. 성폭행을 하고 또 비도덕적이잖아요. 뇌물로서 자기가 높은 자리를 채우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TV에 나오잖아요.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종교를 더 혐오하겠죠. 더 혐오해요. 이런 사기꾼들을 이용해서 사탄이 원하는 건 뭘까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모든 종교를 불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불신시켜라. 그러면 불교도 불신시키고 카톨릭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도 불신시켜서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은 믿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 불신시키는 게 사탄의 계략인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정말 계략대로 세상은 더욱더 무교화되고 있습니다. 무교화되고 있어요. 세상은. 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 제일 사기꾼이 많이 있는 집단이 종교가 아니에요.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무교입니다. 네, 무교가 사기꾼이 가장 많아요. 종교보다. 어떤 종교보다 사기꾼이 가장 많은 있는 집단은 무교예요. 무교. 근데 실제적으로 무교인 사람들은 자신들은 종교 같은 이런 위험한 데 있지 않으니까 제일 안전하다고 착각에 빠져 있어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부패된 집단을 개혁을 하고 깨끗해져요. 그러면 개혁을 하고 기득권을 새로 잡은 지도부는 다시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 또 거기에 이제 빠져가지고 자기가 지도부가 됐다는 걸 빠지고 초심을 잃어가지고 또 부패하고 역사를 보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서 낙원을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고 아니면 세상에 좀 개혁을 더 하고 그러면 더 좋은 낙원이 되고 더 좋은 세상이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뢰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지만 여러분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속임수, 부정함, 간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겉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하였노라. 이거는 사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속임수나 부정함이나 간사함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이걸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성공, 더 좋은 건물, 멋진 건물, 저 교회 아니면 더 많은 세상 교회 사람들 이런 것을 위주로 사역을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성경적인가? 어떻게 하면 속임수가 없고 부정함이 없고 간사함이 없는 사역을 하나? 이것에 더 초점을 맞춘 사역을 하는 사람이 더 성경적인 사람이고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런 사역을 하는 목사들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인터넷만 보면 인터넷 쇼핑을 하면 항상 그 금액이 있어요. 근데 제가 꼭 클릭해서 들어가면 플러스 알파 2,000원 플러스 3,000원 더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그게 속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능력이라고 하고 그게 사업 수완이 참 좋아 이렇게 말해요. 사람을 거짓말해서 더 클릭수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 거짓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근데 이게 종교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어떤 외국 목사를 보니까 아프지도 않은 정상 사람들을 이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막 이렇게 자기 안수하는 기도 모임에 데리고 와서 막 이상한 소리 내면서 막 안수하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막 박수 받고 막 그래요. 근데 취재진이 이렇게 보니까 알고 보니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야. 정상 사람들한테 뒤에서 막 이렇게 막 돈 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걸렸잖아요. 걸리니까 인터뷰를 했어요. 목사님, 왜 거짓말 했습니까? 왜 사기쳤어요? 왜 사기쳐서 그렇게 사람들, 아프지도 않은 사람들 고친 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가 얼마나 뻔뻔한지 아십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교인들에게 믿음을 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믿음을 주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이렇게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아요. 자기는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했대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정직함이 있어야 된다고. 속임이 없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간사함이 없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부정함이 없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는요, 예수님 믿으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만병통치, 만사형통, 번영복음을 외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 믿어 보신 후에 정말 그렇게 됐습니까? 정말 만사형통 되던가요? 정말 만병통치 되던가요? 번영복음 되던가요? 우리 성경 속에 믿음의 조상만 보면 알아요. 뭐가 정답인지. 그들을 보면 사도들을 한번 보세요. 고난과 고통이 연속적으로 계속 끊이지 않고 있었어요. 맞아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옵니까?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 뭐였어요?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 뭐였냐고요? 예, 천국인데 그게 언제 옵니까? 언제 옵니까? 예수님이 재림해야지 오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었어요. 그들이 유일하게 이 고통 속에서, 이 땅의 고통에서 유일하게 그들의 바람은 예수님의 재림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려워요. 어려워. 힘든 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힘든 거, 그걸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믿음이 힘들지 않대. 거기에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에요. 힘든 게 그냥 맞는 거예요.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정말 계시다면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 육신의 욕심과 성령님과 계속 싸워요. 전쟁터에서 여러분 힘듭니까? 전쟁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는 힘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안 계셔요. 그러면 육신이 욕심대로 막 할 거 아닙니까? 전쟁이 없는 데는 평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안하고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돈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믿으면서 말은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돈인 거죠. 절제가 없어요. 그런 싸움도 없고.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런 거는 그리고 성경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말을 해요. 저도 믿지 마세요. 목사님 저도 믿지 마세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한 줄 아세요?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과 같은 동일한 나약한 사람이니까 언제 어디든지 저도 어느 날 성경적이지 않은 것으로 빠질 수 있어요. 세상적인 인기에 그래서 유명한 목사 대열을 합류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저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 저도 언제든지 유혹받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금 현재 성경 그대로를 설교하고 있다면 믿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신뢰하지 않고 목사 지나 잘하라고 그래. 너나 잘하라고 그래. 이렇게 하고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저를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뭐라고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들으며 나를 없이 자기 나를 없이 자기 나를 없이 자기 자는 나를 보내신 분 없이 누가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너네들 말하는 거 업신여기잖아. 그거 나 업신여기는 거야. 나 업신여기는 건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곧 너희 말 업신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하는 거를 할 때,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제 말 없인 여기는 말이 곧 하나님 말 없인, 그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 없인 여기든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제 개인적. 근데 성경 그대로를 제가 인용할 때는 그걸 신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왜 여기 남아 계시냐고요. 빨리 교회 옮기세요. 성경적인 거 가리키는 그런 교회로 옮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남아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는다. 그럼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사역을 하셔야 되고 정직한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합당하게 걷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왜 정직하게 사역을 해야 합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이 합당히 걷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합당하게 걷는데 듣는 사람이 합당하게 안 걸으면 그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없으면 제가 여기에서 사역할 보람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제가 아주 큰, 여러분이 크게 헌금을 많이 해서 큰 교회를 제가 바라고 있을까요? 제가 그러면 갈아진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바란다면 갈아진 거예요, 저는. 그럼 빨리 여러분 교회를 옮기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 합당하게 걷는 거. 합당하게 걷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사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목사가 칭찬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목사가 가장 성경적으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이 가장 성경적으로 그 말씀에 들을 때 목사 너 참 잘했다. 야, 너 참 잘했어 목사 사역. 사람들한테는 너 인기 없었지만 너 참 잘한 거야. 그래 성경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목사의 영광과 기쁨이 성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기쁨이 어디에서 나와요? 여러분에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영광은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에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하면 그게 저한테는 기쁨이고 저한테는 영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잔소리 같지만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잔소리 같아서 좀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뭐 저라고 뭐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잔소리야 내 체질에 맞아. 난 잔소리가 체질 아니거든요. 저도 여러분에게 좀 막 기쁨을 막 항상 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그대로 있는 거대로 해야지 돼요. 제 개인적인 거 막 이렇게 그런 농담 따먹기 그런 걸로 시간 보낼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인정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로 가야죠.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 되는 거고. 마지막 그러면 합당히 걷는 것이 뭘까?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합당히 걷는 게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래 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 효력 있게 일하리라. 사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전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전하는 건데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요? 효력 있는 일이 나와요. 효력 있는 일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설교로 이렇게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지금 여과 없이 저는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재미도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저희 썰렁한 유머에 항상 여러분 지칠 수가 있어요. 아재 개그 때문에 막 힘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저는 하여튼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좀 드리려고 좀 노력을 합니다. 근데 할 때 저게 목사가 제 목사 개인적인 생각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분하는 방법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느냐 아니면 성경이 없는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거를 얘기하냐.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을. 근데 일치하는 걸 얘기하면 그럼 뭐가 나와야 돼? 효력 있는 일이 나온다. 효력 있는 일. 그건 뭐예요? 행위예요, 행위. 행위가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섬김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듣고만 있고 행위가 안 나와요. 듣고만 있고 섬김이 없어요. 듣기만 하고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또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만 듣고만 하고 일은 하지 않고 행위는 하지 않는 사람은 효력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 그거는 쓸모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가라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일이 효력 있는 일이 나와요.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는 자. 행위 없다. 쉬운 구원이다. 저는 이거를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정말 그러면 섬기면 나가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사랑합니까, 여러분? 사랑해요? 정말 사랑하면 말만 사랑한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면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방법 알잖아요. 보이지 않아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요? 가족들에게 섬기셔야 되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섬겨야 되고, 교회에서 섬겨야 되고, 교회 성도들끼리 섬겨야 되고, 서로 부족한 거 채워줘야 되고. 우리가 이거 하라고 지금 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위가 나오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알리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없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모범되어 있는 삶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살지는 않아요. 술, 담배 다 하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술, 담배 다 하면 야, 너는 담배 피지 마. 얼마나 위선자입니까? 이런 아버지들 술 마시면서 야, 너는 술 마시지 마. 얼마나 위선자입니까?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늘날 이 세상이 기독교가 지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는 하면서 자기는 돈 욕심 다 내면서 야, 너는 돈 욕심 내지 마. 그런 꼴이에요. 그래요, 지금. 지금 그런 대형교회 목사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니까 효력 있는 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없고, 하나님께 내 시간을 조금도 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재능을 쓰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있죠. 우리는 정말 주위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계속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꼭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여야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는 천국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꼭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고 이렇게 효력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칭찬받는 다 성도들이 되시고 다 천국의 성도들로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